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같이 봅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나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나이에 대해서 참 그 만나면은 몇 살이냐 이렇게 먼저 많이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름을 막 부릅니다. 외국에서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존댓말의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존대하는 억양의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이 나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존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되게 불쾌하거나 기분이 상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서양 사람들보다 젊어 보이는데 정신이나 활동 면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쉽게 빨리 물러나고 또 직장에서 또 포기하는 경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또 겉으로 또 그렇게 많이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것이고, 또 나이가 많다고 또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도 또 젊다고 생각하면 또 젊은 것입니다. 따라서 늙는다는 것은 숫자적인 나이에 따르거나 의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리가 또 지금도 늙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요한일서를 지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었을 때 나이가 바로 8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리더십 아래 있는 성도들이 10대이든 20대이든 또 심지어는 60대 이상이어도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영적으로 자녀와 청년 그리고 아비의 삶을 살아왔기에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소한 자들을 청년이라고 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오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지 않겠다, 또 말씀도 보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구분한 이 영적 단계를 통하여서 이 각자의 삶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녀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그들의 죄가 오늘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죄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은 이 죄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것이 다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경험이 바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경험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이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아주 단순한 것에 멈춰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이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이 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또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자녀로서의 삶의 신분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구원을 잃어버리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단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거침으로써 우리는 회복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의 자녀 그 관계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몹쓸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자식은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의 자식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씻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을 씻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이 야구 얘기를 잠시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를 보면서 집에서 야구를 참 많이 봅니다. 한때는 야구장에도 참 많이 갔었고 저도 또 야구를 또 하는 것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직접 하기도 했었고 제가 사역을 또 하면서도 전도사 때까지는 직접 야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할 시간이 없고 또 그럴 여유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팀도 있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있는 선수가 이 부상을 당하거나 부적절한 일에 휘말려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 팬으로서 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집니다. 저 선수가 언제 다시 나와서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또 더불어 무슨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선수들은 힘든 훈련과 또 다른 것들에 자기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그런 위치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미지를 복구하는 것들과 팬들과 가족에게 솔직하게 나아갈 때 다시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내가 응원하는 그 팬들과 가족의 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기반 위에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청년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위에 그 13절의 하반절과 14절의 하반절만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영적인 아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 어린 아이들 같이 새로운 성도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모유를 사모여서 자신의 필요한 양분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공급을 받듯이 이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아기에서 이 청년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듯이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성숙한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영적인 아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은 육신적인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없나요? 제가 만들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만 이 여전히 세속적인 본성을 떨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청년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를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청년들의 모습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이 청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세 가지를 1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청년은 이 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4절에 이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높은 산에도 오르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생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열정이 넘칩니다. 강한 자는 육신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의 강함이 있는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여기 14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청년은 악한 사탄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청년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과 또한 실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긴다라고 또한 그렇게 14절에 이 세 가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청년들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사탄은 우리의 삶의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일하도록 절대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영적인 성장과 이 힘의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실천에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삶에 가서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은 듣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삶에서는 아무런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이 사탄의 유혹과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자신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그렇게 자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비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너희를 알았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비를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이 13절에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동시에 하나님도,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같이 지칭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성숙함의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컬리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이 영적으로 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또 아버지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랫동안 주님을 신뢰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저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그렇게 또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며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자라가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더 그렇게 앞으로도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의 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또 깊이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갈 때에도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갈 정도로 젊었던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며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또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번제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공의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것이며 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 뭐 들었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내가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적용점이 무엇인지, 거기서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의로우심이 무엇인지,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내 삶의 일상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생을 이거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이 무뎌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새로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그런 마음이 혹시 없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부부랑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혹시 다른 남편과 살고 싶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개그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20년 믿었으니까, 한 30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어볼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기에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 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아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알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 즉 기도응답과 또 어려움을 극복을 등과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그걸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며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강한 자인가? 힘들 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부분은 그렇고 일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이 사탄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 삶 속에서 주님의 뜻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날들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 하듯 살아가면 됩니다. 부모님, 부부, 자녀, 이웃들을 모두 주님께 하듯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가족, 친지, 자녀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분명히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모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또한 소중히 다루고 또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듯 진실과 충성으로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을 저해하는 세상의 그런 사랑과 그런 자극들과 그런 옳지 못한 것들을 저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